결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에 결혼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결혼 생활에 깨어져도 그 사람과 그 가정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 두지 않는 것을 이 시대의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이야기, 나의 부부관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느슨해져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결혼하는 젊은 부부를 보고 너도 20년, 30년 결혼 생활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웃으시죠?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별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없어 라고 약간은 폄하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부부간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부부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부관계가 더 여유로워지고 더 깊은 신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깊은 신뢰는 없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에서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느슨함과 깨어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요, 사실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부부끼리 그렇게 살기로 합의했어, 아니면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야, 그리고 나의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또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의 주장과 나의 성향과 부부의 합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부관계와 결혼관계가 누가 설계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관계와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무엇을 목적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이 결혼과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남녀가 만나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결혼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 키웠어, 아이들. 자녀도 낳고 자녀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다 이루어진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니까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두 남녀가 함께 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정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한 결혼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가정의 모습 안에 이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부부와 결혼의 온전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셀럽들의 모습에 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결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셀럽들의 그 별장에서의 노후를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되고 반드시 목적 삼아야 하는 이 부부관계와 결혼에 온전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32절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거든요. 자막을 통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에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로 부부와 결혼 생활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실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부 생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실체적 삶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적 삶인 부부와 결혼 생활이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나타내는 본질이 있고 실체고 진짜 그림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의 그림자고 이것들을 통해 온전히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TV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그 사회학자들이 나와서 가정의 전문자들이 나와서 남편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남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특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예요. 이게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남편이 따라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온갖 고문과 조롱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포기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뭐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뭐 하셨나요? 포기하셨고 인내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게 남편들이 따라가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는 거부하시고 내가 죽을 순 없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돈은 풍성하게 주겠다, 너희들 병은 치료해 주겠다,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뭐 하겠다? 죽지는 못하겠다 라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흠 없는 죄인이 아니라 흠 있는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 해주시는데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죠. 결국 오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죽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겁니다. 다시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내가 은과 금이 있으니까 내가 은과 금을 줄게, 너 병 낫게 해줄게,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해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의 앞에. 근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핵심이었다면, 자, 질문이에요.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여보, 목사님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돈이야. 여보, 오해하지 마, 난 그래도 돈이야. 아니에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아내는 결국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까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듯, 아내는 남편의 희생적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는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저분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둡니다. 다른 것을 만족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상실됐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 사역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한 설교가 아니기에 나는 그러면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온전히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남편이 상처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줄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상처받지 않고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온전해질 방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집에 돈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온전히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많은 돈들과 그 많은 것들은 오히려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아내로서의 존귀함은 점점점 상실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건 사회적인 인정이건 다른 이성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 복음은 남편을 통해 아내에게도 풍성하게 누려져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도 아내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편이 죽어도 아내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내가 온전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른 건 내가 다 해주겠는데 널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는데 나는 당신한테 상처받지 않겠어, 그것만큼은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오히려 아내가 온전해지는 길을 막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은 남편을 통해 아내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히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은 경험되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복음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이 누려지는 가정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 없게 설 수 없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극적인 종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 신부된 교회와 성도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도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거룩하게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성취하실 그 사랑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부제자도 You and Me Forev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부부제자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성화에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은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이끌고 희생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내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되도록 아내를 이끄는 것이다. 그냥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필요 없지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남편으로서의 책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이끌고 희생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아내가 성화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이제 우리가 부부제자도 함께하는 가정들과 함께 책 읽고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읽고 메모를 쭉 해놨습니다.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의 책임도 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제 책에는 저렇게 안 적혀 있고요. 뭐라고 적었냐면 아내의 성화는 남편 책임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 부분을 읽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성화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뭐다?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저에게 실감 있게 다가온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러니까 사모와 저와의 관계죠. 부부 제자도 이 훈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개인적인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과 더불어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 제자 훈련, 부부 제자 훈련, 나중에는 결국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남편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냥 그런 모습, 아내가 훈련 받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그냥 그런 모습,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받자 라고 처음 6주 동안
진행하기로 결정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6주간 진행이 되는데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훈련의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서론 부분을 작년에 막 읽다가 너무 좋은데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아내에게 좀 줬습니다. 근데 사모가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 책을 앞에 제가 줄친 부분을 읽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의 대답과 그 대답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성도님과 함께 해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훈련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지금까지 해나가면서 사실 훈련에 참여한 가정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 관계가 굉장히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화요일 화요반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던 중에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이번 목요 예배 때 나눈 그 내용입니다. 아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이 초대해 주셔서 공연장에 볼티모어에 한번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성도님하고 아내를 뒤에 태우고,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2시간 넘게 가는 동안 부부 괜찮아 보였죠? 그랬더니 예,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막 큰 사건이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부부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난 화요일 날 저녁 밤에 그 주차장에서의 그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저의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이 오히려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중심에서 심각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큰 갈등과 고민과 근심조차 하지 않았던 제가 그날 이후로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저도 아내에게 잘 못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이런 거 그냥 문장으로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화요일 날 그 대화 내용, 목요일 예배 때 나눈 그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전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그런 대화가 있고 목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제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진정한 제자의 영성은 뭐라고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모습? 죄에 대한 애통함과 온전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진정한 제자의 영성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그 말이요, 제 중심으로 더 깊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제가 나눈 것처럼 부부 관계를 그냥 어슬렁어슬렁 넘어가고자 했던 저의 모습이 심각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아무 문제 없는데 아내가 속으로 썩어져 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내의 성화는 남편의 책임이다 라고 메모해 놓은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반을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도착을 했는데 저희 부부가, 그래서 부부들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제자 훈련 너무 하기 싫었대요. 당신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훈련 하기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성공스러운 사역은 아니지만 크게 책 잡히지 않을 사역을 하고 있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부관계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부 제자 훈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에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부 제자 훈련에 아내가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몇 주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기대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나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요반도 그렇고 금요반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놀랄만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막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감사한 나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사모에게는 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진지한 대화도 없는 겁니다. 과제는 주고 우리가 성도님들의 나눔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정과 부부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셨대요, 아내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확 닫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처음에는 믿어지다가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겠다.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도 안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믿는데 그 가정에 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 제자도 하신 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저 남편, 우리 관계,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상태. 근데요, 제가 목요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저의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해하며 고민을 시작했다라는 그 말만으로도 그 아내 속에, 사모 속에 뭔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은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엄청 잘합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막 드러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결혼 생활에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도. 왜? 서로 피해 안 주고 사역하도록 어느 정도 도와주고, 저는 사역을 잘하고 그냥 저도 하고 그냥 부부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뭐 물고 빨고 막 죽겠다고 그러지만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심각한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로 중심부터 심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완전히 무너지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이제는 제 중심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을 목요 예배 때 하니까 뭔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된대요. 여러분들, 결국 온전하지 못했던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대해 중심으로 근심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죠? 이건 진짜예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설교문에 써놓은 문장에 불과했지만 진짜 신기합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날에 제가 부부 제자도 나눈 거 있죠. 제가 뭔가 깨달았다고 나눈 거, 그조차도 거짓이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나눔이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미비하지만 저희 막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내를 막 구박주고 타박하고 이러면 그냥 다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저 교회 처음 오신 분, 아직 우리 교회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네, 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저렇게 사는 거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남자들 다 똑같네, 이러는 겁니다.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늙으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에 지장 없고 사역으로 잘 감당한다면 된다고 생각했고,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게 해주게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재정의 풍요로움도 아니에요. 저 역시도 아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사역에 관한 내용도 했습니다. 사역 어떻게 하면 될까? 어느 부분이 조금 조정하면 될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부부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였더라고요. 결국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내의 거룩함과 온전함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내가 더 흠이 없도록,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내의 온전함과 아내의 거룩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남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맡은 역할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결국 한 가정의 운명을 남편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여성들의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니요. 돈 때문에 힘들어도 남편의 사랑이 충분했다면 돈 문제로 힘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남편의 맡은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의 운명을 쥐고 있고 아내의 온전함과 아내의 거룩함과 흠이 없도록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남편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막혔던 기도가 풀리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저는 정말 지난주에 중심으로 반응했고 중심으로 반응하도록 성령께서 제 안에 일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 아내가 압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의 표정을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환하게 피어있는 제 아내의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막힌 기도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왜요? 제가 뭘 못해줘서가 아니라 그동안 남편에 관하여, 부부 생활에 관하여, 가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거부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든 저의 모습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에스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 무엇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저의 어떤 결단이 아니고요, 결국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깊이 깨달아 줄 줄을 몰랐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목요 예배 때 그것을 다 이야기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모습은 내가 뭘 아내에게 해줬다 안 해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거고요, 제 아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진짜 제가 제 모든 것들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저 때문에 속이 썩으로 들어간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아마 지금쯤이면 오늘 설교가 왜 남편들한테 자꾸 이러지?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남편이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말 다음 주에 혹시 막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 딱 세우시더니 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으니 뭔가 막혔던 기도가 하나 응답되는 거를 정말 짠 하고 보여줄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북하시겠지만 저도 거북했거든요. 남편분들, 아내를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은 온전히 내 책임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안종훈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지금 안면서 보고 예, 진짜 아내의 거룩함과 온전함은 남편의 사랑에 달렸고 남편 책임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이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인가요? 베풀어야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본질이 어디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 것, 내어주신 것이 본질이죠. 다시 정리해요. 아내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사랑일 수가 있고 남편 입장에서는 베풀어야 되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저 손 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받아야 되는 사랑이고 베풀어야 되는 사랑 맞아요? 근데 그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시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남편 된 자들에게도 아내 된 자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가정과 부부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내의 얼굴과 아내의 거룩함과 아내의 온전함은 누구 책임이다? 예, 빛과 소금 교회 남편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집사님 뭔가 굳게 다짐하는 것 같아도 좋아요. 백선 집사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